오늘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특별한 성의 에봇과 흉패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정교하게 이 에봇과 흉패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시행하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이 주신 말하자면 설계도 그대로 실현시켜서 이것을 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기록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한 기록입니다. 몇 장 앞에서 말한 것은 이렇게 하라는 설계도를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할 텐데요,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알려주신 대로 정하신 대로 가는 길, 가는 것, 그러니까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육간의 복을 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그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복 주시마 하신 그 길대로 가야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담아주실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보배를 담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 세상에는 금은 그릇, 부잣집에는 금은 그릇, 무슨 질그릇,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장에서 그것을 꺼낼 때에는 금 그릇이라고 해서 그가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어야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우리 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문벌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시는 기준은 그가 문벌이 학벌이 모든 것이 이렇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준비된 자를 골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니 이 기준을 따랐을 때에 영육간의 복이 임함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 설계도가 되어서 복받는 길이, 영육간에 그 길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 여기 오홀리압과 브살렐처럼 그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 다윗을 그가 생각해 볼 때에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터키 중부지방에 이번에는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에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파송받았었죠. 그런데 터키 중부 내륙지방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와서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을 주목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여기에 기록했고 우리도 읽고 오늘 아침에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세상을 둘러보신 즉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눈에 띄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가 되시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반열에 우리가 서서 이것은 어떤 길입니까? 오홀리압과 브살렐이 실현시킨 그 길,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이 길을 가서 이미 정해주신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 길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 모델을 정했으니 그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자, 여기 대제사장 아론을 보십시오. 자, 아론의 전적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짓기 전에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설계도를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했을 때 아론은 극구 반대하며 무슨 소리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이것을 극렬히 반대해야 되는데 저들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굴복을 해서 금송아지 만드는데 협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얼른 내려가라, 내려가 보라고 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퇴폐적인 춤을 추며 이렇게 타락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십계명 두 돌판에 이 언약의 계명이 무슨 소용이냐 하고 이것을 내던져서 언약이 깨졌음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협조했던 것이 아론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행한 것을 보았을 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자격을 상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부살레과 오리압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성의를 입혀주셔서 그를 다시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은 인생입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그를 다시 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뉘라서 죄 없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니까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처럼 자기가 죄됨을 인정하는 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깊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가 죄된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령 쓰임받는 자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극악한 죄인임을 깨달은 자, 오직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는 길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이것을 깨달은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런 옷을 입은 자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채로, 비겁한 채로, 반역한 채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위에 새롭게 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자, 이 자를 아론을 성의를 입혀서 쓰신 것처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를 쓰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와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앞장서서 몇 장 앞에서 에봇과 흉패의 식양을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현하려면 오늘 청색, 자색, 홍색실과 금색실로 정교하게 짜야 되는데 그대로 순종해야,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정교해도 그대로 순종해야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설계도대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참된 신자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설계도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 설계도대로 실현되어야 참된 신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계도를 봤다고 해서 신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를 실행해야 신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이렇게 거듭나는 것을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신 이 대목을 읽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읽고 이해해봤자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이해하는 대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나도 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바울이 가게 하셨던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읽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을 실제로 알고 사모하고 그것을 실제로 믿는 자라야 이 성경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름만 있는 신자가 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신자가 되는 길을 우리가 실현하고 추구할 수 있는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제 피를 받아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 시은소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정결함을 완성하는 자로 쓰임받는 자가 이 대제사장입니다.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자가 이 대제사장 아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이 대제사장의 대표로 앞장서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서요, 중간을 생략하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요.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하 온 인류 만 백성을 대표해서 그가 앞장서서 가셨으니 우리 모든 인류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이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앞선 길이 성경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이방인 백부장,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이제 베드로가 가서 했던 그의 가솔들 앞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뭐라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요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이런 일들을 3년 동안 하셨더라, 이런 요약 아닙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일이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으신 일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찌 살아야 할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장 잘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흉패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살폈는데요.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겠다는 것. 둘째, 우리 인간에 대해서 기록한 바 성경의 설계도를 그대로 실현하는 길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 거듭난 자,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 깨닫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살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